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유기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을 버리고 다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은 광란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성경의 교리를 유치하고 조잡한 것으로 경멸하게까지 만드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바울은 삼청천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었는데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면서 교훈을 받기를 그치지 않았고, 사울은 교사인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종류의 교의를 조작해내어서 이미 인정된 복음의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제시된 그 교의를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성경의 일치. 어떠한 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지나쳐 버리고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그 영은 헛되고 거짓된 영이라 의심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며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르게 변하실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다라는 제목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 문자가 마음에 효과적으로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것이야말로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가리켜서 영의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말씀이 없는 공허한 사색에 빠지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동일하신 성령을 보내시어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확정케 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고자 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요한 골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요,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매번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역사 2000년 교회사에서 성경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면, 하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경은 종교적 경험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적 경험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주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의 영에 의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령님을 기독교의 영으로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의 핵심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그죠? 또 여러 종교마다 다 자유가 있고, 또 인간은 어떤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논의되는 것들과 하나님 입장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항상 구분해 줘야 된다. 역사적으로 모든 인본주의, 자유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신정통주의든 은사주의든 간에 이 신학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경의 내용 중에서 종교적 경험만이 영감되었다라는 것, 그 영감은 기독교의 영에 의한 영감이다라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은 종교적 천재가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의 영감성을 무시하는 거죠. 칼빈이 그렇게 말했던 영감.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죠. 이 영감을 데오푸니스토스라는 단어를 빌어서
벤자민 워필드, 그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워필드가 데오프니스토스를 이거 좀 써봐야 되겠네. 다 까먹었죠. 헬라어를 다 까먹었죠. 데오는 뭐 하나님이죠. 이거는 프니우스토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God bless예요. God gave us breath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breath,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 이런 뜻이에요. 데오 프니스토스 영감이라는 게 하나님이 죽은 문자라고 그러죠. 그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그냥 죽은 사람들이 기록한 죽은 문자라고 얘기해요. 신정통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럼 죽은 문자입니까? 영감은 워필드는 어떻게 본 겁니까? 살아있는 문자, 숨쉬는 문자. 하나님이 그 성경 단어 하나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조금 어려운 거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뜻깊은 단어가 되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살아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특별한 책이죠. 그런데 자유주의자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죽은 문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워필드가 데오프누스토스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해설한 것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비토를 놓고요. 또 성경을 이상한 책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이 네오옥소독시즘, 우리말로 하면 신정통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 인물이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룬누 두 사람을 우리가 꼽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성경으로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건을 계시하였지 사건의 의미를 계시하지 않았다. 이런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무리를 그러셨다 그러면 그 자체를 계시한 것인데 그 의미를 가진 것은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지는 네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면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네가 믿음 없이 해석하면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이렇게 좀 아리까리하지 않나요? 헷갈려지기 시작하지 않나요? 제가 이런 신학들을 모호주의라고 닉네임을 했는데요. 아주 모호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심을 거부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되고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되고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네? 나는 나잖아요. 최다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만 최다음이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맨날 거부해요. 나는 최다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정통주의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영역은 주관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무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같은 교회인데도 그 마크 이쪽 이렇게 된 지도 마크 같은 이런 교단은 철저하게 이 바르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목회하고 설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겉으로는 신학
이런 그 깊이까지 다루지 않으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경고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길게 가보면 알아요. 처음에 저 여의도의 미스터 제이 같은 분들은 처음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거의 대다수 개혁 신학자들은 저 친구 마지막에 가서 어찌 될지 한번 기도해보자. 아니나 다를까 엉망진창이죠.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잘 신명나게 한판 놀다가 연극이 끝나고 난 후 뭐가 남아요? 쓸쓸한 빈자리만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갈수록 풍성하고 갈수록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 작은 교회당부터 출발한 것은 매우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컸다가 줄어지면 이 황량할 거잖아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요걸 채워서 조금씩 10평씩만 늘려갑시다. 요런 또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아요. 왜 당신은 무호성을 믿지 않습니까? 그게 답변이 뭐예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영감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칼빈은 분명히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얘기해요. 따라서부터 데오 푸니스토스, 이거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이 기막힌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의 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다. 그러면서 신정통주의자는 이러한 무호성을 거부하고 항상 성경에는 모순의 역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신학을 Theology of Paradox, 역설의 신학이라고 별명을 그렇게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에이 이거는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자유주의자나 신정통주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깜짝 놀라면서 빨리 개혁주의자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 인간에 의해서 평가받을 그런 수준의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수준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잣대에 의해서 평가받으실 그런 수준이 아니십니다. 개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연석회의를 하고 막 5년 6개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아무리 하더라도 개는 개일 뿐이에요. 개 수준에서 논하는 인간은 가장 좋은 주인이 누굴까요? 개한테. 밥 잘 주는 주인이면 최고 장땡이라고 할 그 이상 그 이하의 고백도 아마 나오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주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무한 완전하신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말씀이 완전성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요, 참 역사적으로 안타깝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성령님이 나옵니다. 개혁신학은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라고 그래요. 성경을 통한 성령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오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세요. 성령의 소욕을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님은 항상 동반자예요. 항상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말씀을 적게 두고 왜? 이걸 읽자니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읽어. 이야 이게 뭔 책이 이런 책이 있어. 그러니까 에이 이걸 읽다가 늙어 죽겠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쉬운 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자. 성경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접촉하는 길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걸 누가 끌고 가세요? 성령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요. 진리가 어디 있나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고 진리잖아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두었잖아요. 그럼 진리를 알고 싶으면 성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성경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군가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거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몇 절인가요? 26절인가요? 요한복음 가봅시다. 26절을 나왔네. 15장 26절. 벌써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14장에도 있을걸요. 26절, 꼭같이 26절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준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뭐 말씀하는 뜻은 전부 다 성경에 있다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준다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뭐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실까 안 할까요? 절대로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성령님은 성령님 손에는 성경이 쥐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명확하게 돼요. 근데 역사 가운데 항상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는 뭐라고 부른다면 기독교 강요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광신자들이다. 오늘날 요즘에 현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자들을 직통 계시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이 직통 계시자들이 발전해서 은사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 중에서도 또 방언주의자들 대표적인 거죠. 방언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성경 밖에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진짜로. 성경이 몇 장이지? 118. 이야, 1189장. 몇 절이에요? 33에다가 117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 33에다가. 좋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구역이 몇 권인가요? 3927. 머리, 그 못 외울까봐 3927 했지. 계명이 몇 개인가요? 이렇게 손가락 11개 되면 다 못 외울까봐. 이거 하면서 외우라고. 하나님, 이야, 눈높이 교육자라. 우리 수준에 맞췄어. 돌판에 왜 새겨주세요? 우리 돌머리인 줄 아시고 돌판에 새겨주세요. 그 하나님이 눈높이 교육자라니까요.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이 성경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두셨어요. 여러분, 성경 밖에 저 태평양 바다 깊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날까봐, 그걸 미친 짓 할까봐,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하나님 만날까봐, 북한산 꼭대기에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찾을까봐, 깊은 동굴에 들어가고 안 나올까봐, 예?
저 사막 가운데 막 이상한 막 수도를 하면서 하나님 찾거나 할까봐 당신을 어디다가 딱 보관해뒀어요. 여기다가 주신 거예요. 그 고생하지 말라고 얼마나 멋진 선물을 주셨어요. 이곳에서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다 만나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이게 시대별로 바이블 시네마를 여러분 주셨잖아요. 10개의 시대를 통해 쫙 하시다니까. 자, 10개의 시대 공부합시다. 첫 번째 무슨 시대? 시작. 창조 시대. 그다음 족장 시대, 광야 시대, 또 가나안 시대, 또 통일 왕정, 분열왕국,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예수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시대겠죠. 왜 그래? 이거 바이블 시네마 다 배우신 분들이 다 까먹었어요. 큰일 났어요. 창조시대 때는 무슨 책을 계시해 두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족장시대 때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과 욥기. 광야시대 때는 출애민신. 가나안시대 때는 여호수아기 사사기와 또 룻기. 이런 걸 다 머릿속에 꿰차고 이제 시대별로 책을 쫙 주셔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공부하라고. 그것도 시네마식으로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라고 기성전결 구조를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도 기성전결,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족장 나오던 네 사람이에요. 몇 사람 등장해요? 네 사람 족장 있잖아요. 기성전결이 몇 개예요? 4개니까 4사람 주신 거예요. 한 7개 주면 엄마 하나님 또 어떤 시 7개 줬어요. 그리고 막 골치 아플까봐 기성전결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성전결 딱 주신 거예요. 거기다 부록책, 욥기 딱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있다. 욥기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게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 만나고 다 찾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어 나가냐고요? 어디로 가? 산으로 가고 사막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배로 가고 가지고 자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막 번쩍 그러니까 막 으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아침에 하는 짓은 오른쪽은 무슨 양말 신을까요? 왼쪽에 무슨 양말 신을까요? 빨간 양말, 하얀 양말, 빨간 양말,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미친 짓을 하는데 칼빈이 이런 학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점잖다고요? 아주 소심하고요. 아주 여성성을 가진 평소에는 그렇대요. 말씀만 딱 붙잡히면 뭐냐 완전히 뭐냐 막 엄청난 토요 사자가 되시는 분이 칼빈 목사님 있다고 전하잖아요. 저도 평소엔 여성처럼 조용히 근데 뭐라고 그래? 미친 개들이라고 그래요. 이 미친 개들아. 왜요?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눈은 구분할 수 없지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기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더러움에 버림받고 부끄러움에 버림을 받고 추악한 정욕, 욕심, 탐심에 버림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 자들은 솔직히 개가 훨씬 더 행복한 존재예요. 개들은 지옥에 안 가잖아요. 그래도 그냥 땅 흙을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뿐이야. 영혼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인간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인간은 어디로 가요? 사라지면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있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영벌이라는 것이 우리 솔직히 실감하지 못해요. 건강할 때는 배 아픈 게 얼마나 아픈지 실감 안 나요. 이빨 건강할 때는요, 이빨 아픈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못해요. 우리 박사님 허리가 뭐 아파가지고 지난번에도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허리가 끊어질 때도 아픈 것.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팔이 여기가 부러졌는데 여기가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안 당해보면 몰라. 예, 고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성경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직동 게시파들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다라는 걸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듭니다. 오늘 칼빈이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예, 삼청천까지 갔다가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난리 났을 거야. 막 간정하러 쏘다니다고 막 전국 방방 골고 막 초청하고 막. 그러면 또 심심하다고 매주 같은 얘기를 못하니까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다리가 있습니까? 했더니 막 무식해서 7개 사다리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했더니 지가 본 예수님 어느 뭐 박물관에서 예수 그림만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막 뜯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사도냐?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시를 어디로 돌아왔어요? Back to the Bible 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고린도후서 앞에요.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희한한 경험을 12장 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삼성전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2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이야, 세상에 자기 영이 몸에 빠져나간 거를 봤다는 거야. 영이 빠져나갔고 내가 누워있는 몸을 받아보 생각해봐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경험인가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지금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있다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사도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가 사도 시대에 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 이분들은 구약 시대 때 교회 성경을 정경으로 주시기 이전까지 성경을 손에 쥐으신 분들과 성경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우리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더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에이 참, 예수님을 직접 얼굴 보고 산 사람이 가장 복된 자라고 오늘 설교를 했잖아요. 그분들 빼고는 우리가 최고로 복받은 자죠. 세상에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니들 눈이 복되도다. 누구들 눈, 사람들 눈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를 알아본 믿던 제자들의 눈이 복되도다 그랬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 하고는, 그때는 눈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눈깔이라고 해야 됩니까? 눈과 눈깔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눈깔은 보통 개의 눈을 얘기할 때 막 지칭하는 거죠.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13장 8절 한번 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야, 사도 바울의 위대성을 알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직통 계시자 같으면 난리 났을 거야. 막 집회한다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대문짝에서 천국에 갔다 온 간정 이야기. 뭐. 자, 그런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 동기 중에도 같은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도 교회 이름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이상한 교회 이름을 지어요. 이름부터 이상하게 짓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맞아, 신기한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분의 믿음이 뭐냐면 성경 안에다가 믿음의 기둥을 세우지 않고 항상 성경과 함께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천국에 갔다 왔다 해요.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처럼 목사님은 왜 두 집 살림합니까?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아니 성경에서 한 집 살림하면 되지 뭐하러 성경 바깥에 집을 또 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바람이 났습니까? 바람이 나니까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바람이 나서 간 그 곳은 천국이 아닐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존재라서요, 인간이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사자는요? 그냥 육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왜, 그것도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혼적인 존재, 삼분설 해가지고, 영혼, 육혼, 저 어디 중국에 누구요? 워치만 니 같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갖고, 영이 하는 일 따로 있고, 혼이 하는 일 따로 있고, 육이 하는 일 따로 있고, 그분한테 꼭 물어야 돼요. 아침에 몇 시부터 새벽이고, 몇 시부터 아침인가를 꼭 물으세요. 공기 중에 어디부터 산소고, 어디부터 질소고, 어디까지가 먼지의 세계인지 구분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전혀 신학적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가설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위원회에서 소환을 했어요. 신학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미난 질문이 많아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던가요? 천국은 계단이 몇 개던가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왔다 갔다 할 수,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말씀했나요? 천국 세상과 이 세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뭐하러 돌아와요, 또? 뭐하러 돌아와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어.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 줬어. 그런데, 아유, 나는 싫어요. 그리고 도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왜 그 감옥에 돌아가요? 아니, 천국에 가면, 망고땡인데, 그 좋은 곳에 갔는데 뭐하러 다시 돌아와요? 그때 한다는 말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나를 돌려보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고 자기 경험에 따라서.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주관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직통 계시자들의 형태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확고한 체계나 지식을 갖지 못하면 항상 이설, 가설, 미혹된 주장에 유혹을 당하고 이끌림을 당하고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뉴천지라든지 무슨 증인이랄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신학적인 체계와 교리적 주장들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역설의 신학, 모순의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이쯤에서 앞뒤가 안 맞는 한 주인공을 또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TV에 나타났고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은 평소에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막 극도로 비판하던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만 챙겨준다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 며느리한테 꼭 같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하던 것을 막 고발하면서 왜 자기는 자기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한 걸 그대로 해요.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 안 되길 바랍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얼마나 인간이 자기 모순적 존재인가를 잘 말하는 예화죠.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가니까 여자보고 하는 말이
사내대장부가 뭐 실수할 때 있으니까 네가 참고 그냥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똑같이 사고를 치고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앞장서라. 어떤 놈이 내 딸을 그랬냐고 잡아 죽인다고 안 합니까? 사위들 사람은.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기 모순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순된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 눈에 발각이 되면, 즉시로 출교 명령을 낼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거듭났으면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천국 말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주의자야. 이게 개혁주의자고. 아시겠어요? 네. 개혁 말하면 듣지 말고, 성경이 절대 모성을 믿으시고, 오직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것이 개혁주의자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결론을 내린다면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가봐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한번 읽고 마지막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고갈되었다 싶으면, 영적인 심령이 고갈되었다 싶으면 갈라디아서 읽으라고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6절 7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며. 일단 여기까지 읽읍시다. 8절은 좀 이따 읽겠습니다. 자, 우리 중에 오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광신자들이 교회에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지금은 있을까 없을까? 칼빈 목사님 시대에만 광신자들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자가 있어요. 다른 교리를 제안하면 이거는 뭐라고요?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서 8절을 동시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무슨 복음 외에 전하면 다른 복음이 된다고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이외에 전하는 내용은 천사를 만났던, 직통기체를 번쩍하고 받았던, 이상한 도구를 통해서 접촉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진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반짝 깨달은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뭔가요? 성경이죠. 그게 신약 성경이죠.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책은 구약이고 사도들이 전한 책은 신약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성경 이외의 다른 내용을 전하면 그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럼 왜 천사를 왜 했어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천사한테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천사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유대인 가운데. 히브리스가 그걸 증명하죠. 왜 히브리스가 시작할 때부터 천사보다 더 탁월한 이가 여기 계시니 그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논정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하게 벌어졌거든요. 그럼 지금은 무슨 사상인가요? 지금은 무엇을 숭배하나요? 내가 분명히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세 가지 숭배 사상이 있다. 현대인들의 세 가지 숭배 뭔가요? 첫 번째, 매머니즘. 돈 숭배, 황금 숭배 사상. 돈이 최고다니 지금요. 그 돈 벌기 위해서 엄청 무진 애를 쓰잖아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물질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순서를 밟아야 돼. 이 순서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뭔가요? 자식 숭배. 키즈 아이돌리즘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자기 숭배, 자기 중심주의. 에고 센트럴리즘, 자기 중심주의. 이 세 가지가 현대인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세 가지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이 유대인들의 숭배주의는 천사 숭배주의가 많았다면 지금은 돈과 자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숭배주의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접촉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혀 기본적인 가정교육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압니다. 여러분, 예절이라는 것은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서가 아닙니다. 예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 인성, 거듭난 사람의 바른 태도가 예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고 숭배하는 사람은 조폭처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바른 태도를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다리를 꼴지 않고 팔짱을 끼지 않는 것도 혹시 하나님 앞에 건방져 보일까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른 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어떤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내 앞에 상담할 때 어른 앞에 와도 팔짱 딱 낀다는 거 이렇게요. 이렇게 끼고 앉아요. 왜 이 습관이 들었을까 생각하면 다 여러분들 탓이에요. 나는 명백히 여러분들 꾸짖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돼요. 이런 자식을 길러낸 부모 있으면 매 맞아야 돼요. 어떻게 감히 어른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도록 훈련시켰어요? 교육시켰어요? 수정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젓가락질 하나 맞춰도 젓가락질이 훈련이 되어 있는가 안 했는가를 보고 어떤 그룹에서는 신이 사원을 채용하느냐 마느냐에 따졌대요. S그룹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은 지금은 안 그런다고 합니다만 그게 뭘 뜻하는가요? 젓가락질을 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가풍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키웠는가 안 키웠는가가 그 젓가락질 하나에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분의 경영 철학만큼은 저는 존중합니다. 하나를 하면 열을 하는 거예요.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자세,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상냥함, 친절, 배려, 그 행복을 주는 사람인지, 불평, 불만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자는 죽은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살아서 꿈틀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이상한 신비스러운 행위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곳에 가서 기도발이 잘 먹힌다고 하면서 찾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 언어 배우겠다고 어디 쫓아다니지 마세요. 뭐 의사들이 절비하니까 당신이 치유 은사 안 받아도요, 지금 다 고쳐요. 현대병원에 다 고쳐요. 당신이요, 그렇게 이상한 막 능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적 같은 일은 과학 문명의 일반 은총을 풍성히 해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신이 다리가 놓아져라 해서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성실하게 그 다리를 근로자들에 의해서 놓게 하심으로 그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불하고 그들이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도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이 기적같이 다리를 말씀으로 확 놔버리면 근로자들 다 굶어 죽게 생겨요. 임금을 다 삭제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독교형 일권 9장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